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나타나는 그런 오해와 잘못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관습이 되어버린 관습화된 율법주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율법은 폐지되었다. 율법의 내용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미 없애진, 폐지된 문자적인 조항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무율법주의에 대한 그 오해와 그런 잘못을 설명해 드리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이 성도들의 오해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미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네가 도둑질했지, 거짓말했지, 음란한 행위를 했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지 하고 계속 지적을 해주어도 이런 율법에 지적하는 그런 조항들, 문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이냐.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은 저 멀리 폐하여 던져져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집어던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율법을 반대해서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성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말해왔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언의 형태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계시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했으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거라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 이제 완성하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의 자녀되고 제자된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효력 또한 악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효력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향, 선한 효력을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현재도 미치고 있는 그 역할,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들은 율법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바울은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율법에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든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그리고 기록된 계명들을 읽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깨우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중에서도 계명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런 율법들을 읽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징계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개인 교사,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었지만 중국에 막 왔을 때는 개인 교사를 썼어요. 저도 썼습니다. 1시간에 10원씩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개인 교사를 두었어요. 필요한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집까지 오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어떤 하나의 과목에 대한 공부였으니까 완전한 형태의 개인 교사는 아니었고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개인 교사는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인 교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학생들 집에서 숙박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쳤던 그런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교사는 그런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교사로서 율법은 이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을 지금 양육하고 이끄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 어린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성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죄의 역할을 하면서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계속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줘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율법은 계속 일으켜주죠, 속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형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죠. 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겠구나, 완전한 죽음인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은 이 문제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고 십자가 앞에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개인 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 그것이 개인 교사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십자가를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은 사람들만 십자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엄격한 그런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 이끌어오는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점 두 가지, 이 율법의 유익한 기능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십자가까지 이끌어오는 개인 교사의 기능.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죄의 기능이 성도들에게는 효력이 없냐 이것이에요. 성도는 정죄를 안 받는데 율법이 성도들에게 정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 중에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은 그러면 나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내가 지은 죄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정죄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도 없다. 그러면 나는 마음을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을 뿐이지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정죄의 기능이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기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우쳐주는 기능. 정죄하여서 심판하고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늘 반복해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일부러 나는 악인이 될 거야 하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나 막 나갈 거야 하면서 일부러 막 죄를 짓진 않잖아요, 성도들.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거나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이겨낼 힘이 없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죄를 짓거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지 죄 자체가 좋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난 막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책감, 죄의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지을 때는 늘 이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죄의식이 있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성함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것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처럼 성도들에게 죄와 선을 알게 해주고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 결과의 무서움을 거기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에게 율법의 최종적인 정죄인 심판과 형벌과 지옥 사망을 벗게 주셨구나.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고 계속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인식하고 있어야 그 상황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놓고 죄를 져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놔버린단 말이죠. 마음을 놓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폐해버린 거지. 율법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율법이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으면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그 율법 때문에 그 계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죄를 지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냐 저 구석으로 던져놓고 마음을 놔버린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예상 밖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거 현재 시대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전에 나는 육정에 매인 몸이었고 죄 아래 팔린 몸이었었다.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의 말이죠. 어떻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육정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고 죄 아래 팔린 몸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바울. 15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정죄 기능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깨달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서는 나는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에서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면 안 되지, 안 해야지 하고 있는 그것을 한다는 거지.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이럴 줄 몰라서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생각만 있지 실제로 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예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예 없으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내 속에는 선이라는 게 아예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지경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걸 스스로.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안에서 이것이 안 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봤더니 로마서 7장 17절에서 그가 답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가득 차 있는 죄가 이렇게 나온다예요. 왜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악한 말이 나올까? 선한 게 없으니까 선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온 거라는 거죠. 자신이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나오는 것은 선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제어되지 않는 그런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는 가득 찬 게 터져 나오니까 악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 속에는 거룩함이 없고 선이 없고 내 속에는 악이, 죄가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온전히 못 산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해서, 이건 자신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상태, 현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법칙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악은 다 씻겨나가고 오직 선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에 물러섬이 없이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현 상태, 현실을 봤더니 내 속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여전히 내 속의 현실은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나를 끌고 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죄를 짓게 하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죄의 법이 땡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신의 속에 공존하면서 자기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현실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참함을 탄식하며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신의 현실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비통한 심정이 바울만의 비통함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공감함이 있죠. 이런 바울의 비통한 심정은 성도들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요. 성도들인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지만 성도들도, 우리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살지만, 그런 신분으로 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비통한 탄식은 성도들을 대변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신의 현실이 이렇다더라도 이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도 요 지경이냐, 이 모양이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취소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심판을 받고 그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될 자신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놓으신 이후에,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건져주셨던 구원의 손을 놔버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건져냄을 받은 상태에서도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다시 집어던져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건져주신 이 구원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사도로서 성도들 앞에 이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러나 감추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을 인정을 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이 두 개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있고 죄의 법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어떨 때는 죄의 법을 섬겨서 죄를 짓고 산다 얘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바울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함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또는 죄를 짓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율법의 정죄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육신의 죄에 팔려 살지 않도록 이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끌려서 죄만 지으며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계속 일으켜 주시면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혼자 이겨내라 그러면 못 이겨내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도들인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모든 상황에서 죄의 법을 선택하며 쫓아가요. 그러나 이제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따르고 살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들을 죄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